요한복음 16장이에요. 16장 19절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환난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조금 있으면 본다 하는 것이 16장 21절에 해산하다 하는 그 신앙이죠. 틱토 관련된 신앙을 말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19절 말씀에서 그 보다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 썼다 했는데 앞에 보는 것하고 뒤에 보는 것하고 보는 신앙의 내용이 다르다. 앞에 보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3절을 참고하면은 표적을 본다 나와있죠. 표적. 그 표적의 대표적인 예가 악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표적을 보았다 쪽이고, 뒤에 이제 본다 하는 것은 16장 21절 말씀에서 해산한다고 했을 때 그 해산하는 것이 근심과 관계된 거였고, 잠시 후에 설명된 저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말하죠.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보았다. 그게 이제 16장 19절 말씀에 보다 하는 두 단어의 차이가 그렇게 나와 있고, 16장 22절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다. 마음이 기뻐하다.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장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아기를 낳았다 할 때 그 아기, 아이, 사람이 낳았다. 같은 단어 썼다 하겠죠. 그리고 21절에서 세상은 16장 20절에 기뻐함이 있는 세상이라고 했고, 그 기뻐함은 아기가 낳아진 신앙을 말한다. 세상은. 이 개나와 관계해서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은데,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 이 아기, 사람 했을 때 그 낳았다가 사용된 겁니다. 1장 13절에도 나오죠.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자녀의 신앙도 지금 아기 사람입니다. 개나오.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할 때 그 단어가 지금 아기가 낳다, 사람이 낳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서 낳았다 하는 그 낳다가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기, 사람 다 이게 같은 내용이라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사람이다 그 말을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아기다. 사람이다. 게나오는 단어 때문에 그렇고, 또 게나오가 3장에 또 나옵니다. 3장을 다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이란 말이 위로부터란 말이죠. 나타 할 때 그 단어죠. 게나오. 요한복음 3장 3절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나야만이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나오라는 동사를 가지고 살폈을 때
16장 21절에 아기가 낳았다, 사람이 낳았다,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자녀라 했을 때 그게 다 좀 위로부터와 연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위로부터. 근데 저 위로부터도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그게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참고하면은, 위로부터가 두 가지 내용이 있음을 말해주는데, 그 두 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 위로부터입니다.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이 왕국이라고 그랬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는 그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 왕국 그랬을 때 이 왕국을 본다. 위로부터 나는 사람은 본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로부터 나았다고 했을 때 저 나았다 하는 단어가 백불대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서 아기가 낳았다, 사람을 낳았다 할 때 그 단어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혹은 넘겨가지고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낳으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 하나님 왕국을 본다 했을 때 보는 내용의 왕국,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내용의 왕국이 뭐냐? 그래서 개나오 때문에 왼쪽이에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그 용어를 정리하세요, 다시. 마태복음 20장 21절 참고하셔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둘 다를 포함해서 천국 할 때 국,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입니다. 에레미야 5장 에스더 5장 1절이 또 왕국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어요. 왼쪽, 오른쪽을 잘 모르면은 마태 25장 가셔야 됩니다. 마태 25장 34절 전후의 말씀에서 양과 염소. 염소가 왼쪽이죠. 양은 염소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오른쪽이 됩니다. 거기 말씀 참고하면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라 말을 잘 못하겠다 싶으면은, 염소가 왼쪽이고, 그 다음에 양도 염소에 있었는데, 마태 25장에. 거기서 나왔어. 그게 이제 오른쪽이더라. 그 오른쪽을 양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 목자, 그 목자가 나오잖아요. 그 목자를 이제 목사로 번역했나? 사실 목사로 번역했던 단어가 아니라겠죠. 목사가 딱 한 번 번역했고, 다 목자로 번역해야 되죠. 그 목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염소의 왼쪽에 있는 사람을 오른쪽으로 나오게 한 거지. 그럼 먼저 다 왼쪽 가야 돼. 먼저 왼쪽부터 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거지. 순서가. 마태 20장에서 이제 그 두 야고보의 세베대의 어머니 맞나요? 그 어머니가 왼쪽 오른쪽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왕국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말했을 때 그거 틀렸으면은 주께서 그거 틀렸다. 왜 왕국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냐? 왼쪽 오른쪽 없어야? 이렇게 할 것인데 그냥 그들 받아가지고 이 잔을 마시는 자 먼저 그게 왼쪽 오른쪽에 공통점이 잔 마시는 거예요. 잔 마시는 거. 그 잔을 마신 사람도 왼쪽이 있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순서를 따지면은 왼쪽 갔다가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예요. 아가서 2장 6절. 왼쪽으로는 머리를 배. 오른쪽으로는 나를 안아. 그것도 천국이야, 그게. 예? 아가서 2장 6절 말씀에. 다시 아가서 8장에 또 나와. 8장의 말씀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왕국이라 했잖아. 그 왕국을 구성하는 걸 줄여 말하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다. 그걸 약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안쪽 마당은 왼쪽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왕국의 보좌, 왕의 집, 거기는 또 이제 오른쪽에 가까워. 열왕기상 7장 50절을 말하면
번역으로 말하면 외소는 왼쪽에 속하고 내소는 오른쪽에 속하고 그렇게 하나님 왕국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다는 그 틀을 가지고서 천국이라 말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나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은 이제 왼쪽으로 해석할 거냐 오른쪽으로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왕국을 말했을 때 왼쪽으로 해석해야 될 근거가 이 게나오나 단어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게나오. 그 마태 1장에서 다 게나오잖아. 아브라함 누구 나왔어요? 그 게나오지. 이삭이 야곱 낳고 다 게나오야 거기. 마태 1장에. 그 게나오의 신앙 게나오 낳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게나오와 관계된 그 나음은 지금 아기, 자녀, 사랑, 세상 다 그쪽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틱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틱토라는 단어는 누가 2장 그 7절 말씀에서 먼저 낳으신 자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낳았다. 히브리 6장 7절인가 말씀이 뭘 나왔어요? 히브리 6장 7절 이하 말씀. 그거 중요한 구절이 채소 나왔다고 했잖아요. 채소. 아들이 곧 채소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버렸어. 히브리 6장 말씀에서. 그리고 채소가 복이야 복. 채소가 복이라. 그러니까 왼쪽은 저주. 그럼 오른쪽 왼쪽 강도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강도 있잖아요. 그럼 먼저는 다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 간다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23장 말씀에서는 왼쪽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 마태 25장 말씀에 잘했다 더하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 왼쪽이고 또 다른 단어가 있다겠죠. 그 다른 단어의 뜻이 불기하단 말인데 누가 23장 33절인가 말씀에서 두 행악자 이야기했을 때 왼쪽 오른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불길하다 하는 왼쪽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의의 병기를 말할 때 좌우의 의의 병기 나오잖아요. 그때 좌우가 나와요. 오른쪽이라는 말은 영접하다. 오른쪽이란 말 영접하다. 히브리어에서 아가씨 2장 말씀드렸잖아. 히브리어에서 왼쪽이란 그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봉해져 있어. 봉투. 봉해져 있어가지고 어둡다 뜻이 왼쪽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오른쪽이란 말은 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보다 더 기술력이 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왼쪽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두 단어를 옮겼는데 하나는 잘했다 더하기 이름을 가진 왼쪽이 있고 그냥 불길하다 하는 단어를 가진 왼쪽이 있는데 마태 6장 말씀에서 오른쪽하고 왼쪽이 나왔을 때는 그때 마태 6장 말씀에 구제와 관계 말했을 때 그 왼쪽의 단어가 불길하다. 그래서 오른쪽이 하는 것을 왼쪽한테 알리지 말아야겠잖아요. 그 말 나오잖아요. 구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래서 그걸 그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구제가 우리가 알고 구제지. 어떻게 터키하고 지금 이름 바꿔졌지만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그 지진 생겼잖아요. 도울 수 있을 길이 있으면 도움 필요하면 좋겠잖아요. 알아봐가지고. 저는 마음뿐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구제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구제를. 마태 6장에. 그러니까 그 말 많이 쓰잖아. 어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막 정치가도 쓰고 막 얼핏하면 막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구제라는 그 내용도 성경에 말한 구제가 마태 6장에 말한 구제가 우리가 아는 구제가 아니고 그냥 그것도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나와 있는 아기가 낳았다, 사람이 낳았다 할 때 그 단어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썼다. 1장 13절에 썼다. 그 다음에 16장 와가지고 게나오를 낳았다 단어 쓴 거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가가지고
사람이 낳았다. 내가 사람이다. 그 말은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이제 3장 3절을 생각하면 나는 왼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왼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그런 표현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21절. 아기와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마태 18장 4절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아기가 나아진 것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만은 이 아기와 관계해서 자신을 낮추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었다. 자신을 낮추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결혼잔치에서 생긴 일이죠. 누가 14장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 요한복음 16, 21절 이 여자는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이 틀리지 않는 거죠.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여자다. 근데 이 흐름상 요한복음 말씀에서 흐름을 따져보면은 요한복음 4장 7절 9절 말씀에 야곱의 셈에 물길로 온 여자지. 사마리 여자. 요한복음 16장 21 여자가. 그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으로 여자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자라 그러니까 그냥 또 우리가 생각한 남자 여자를 생각이 쉽잖아. 그거 아니다 그 말이지. 우리가 생각한 남자 여자가 아니니까. 고통이 환란이라겠죠. 야고보서 1장. 누가 환란 가운데 있는가 보세요. 야고보 1장 27절 보세요. 다시. 고아와 과부죠. 고아와 과부 환란 가운데 있다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없다.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는 아직 아기의 신앙을 아기로 낳지 않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환란 의미가.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은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환란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22.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많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겪어야 한다 말, 통과하다 말.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우리라겠죠. 반드시란 말도 있죠. they. 반드시 많은 환란을 통과해야 들어간다겠죠. 여기서 환란이 무슨 환란이라? 여기서 환란을 뭐라 표현했어요? 환란을 뭐라 표현했어요? 많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했잖아. 그럼 많은 환란이 뭐예요? 왜 그냥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는 환란이다, 그냥 환란이라고 했잖아. 방금 읽었던 야고보 1장에서는 많다는 말 없죠. 사도행전 여기 14, 22절에서는 환란 앞에 많다는 말 붙였잖아. 또 다른 구절 말씀에는 큰 환란 이 표현 나오죠. 마태 24장이나 계시록 2장 말씀. 그러면 많은 환란이라 말하고 큰 환란의 말 차이가 뭘까? 그래서 이런 표현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 안 된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은 그냥 환란이라는 말 썼을 때 하고 많다는 말 썼을 때 하고 큰 환란이라는 말 썼을 때 하고 그 내용이 왜 다르다는 거지. 그것을 잘 이제 들춰내야 돼. 그럼 많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뭐라 그 말이요 그게. 두 가지 나온 거지. 뭐겠어? 두 가지 낳는 거야. 에? 그래. 아기로 낳고 아들로 낳는 거지. 왼쪽 오른쪽이야. 왼쪽 오른쪽. 그게 많은 환란이고. 마태 24장 말씀에 큰 환란은 뭐가 되겠어? 틱토야 틱토. 아들 낳는 거. 많은 큰 환란. 큰 환란의 표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큰 환란 나왔어요. 큰 환란이라 봤었을 때는 계시록 7장의 말씀에서 흰 옷 입은 사람 설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큰 환란이라 봤었을 때는 그게 지금 아들과 연관된 표현이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제 큰 환란 가운데에서 오늘 설명드릴 아들을 낳으려면 근심을 가져야 돼. 근심. 그래서 큰 환란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이제 근심을 포함해서
아들을 낳는 것. 자, 그래 고린도후서 7장을 보는 겁니다. 지금 아들을 저기 요한복음 21절 말씀에 아들이란 말이 없잖아요. 아들을 낳으려면은 다른 곳에 참고하면 누가 2장 7절이고 다른 곳에 또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으려면은 또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채소를 낳으려면은 채소를 낳으려면은 그 전에 근심이 있어야 돼. 근심. 그래서 아들을 낳다, 채소를 낳다. 다시 보세요. 채소 낳다. 히브리 6장. 아들을 낳는 게 뭐냐? 채소 낳는 거. 채소. 히브리 6장 7절. 채소를 낳았다. 네명 번역했잖아. 낳았다. 채소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채소지. 아들을 낳았다. 채소를 낳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채소가 복이라니까, 복. 채소가 복이라고. 그리고 이 복이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오른쪽에 속한 거예요. 오른쪽. 저 복의 내용이. 오른쪽. 그리고 이 복을 말할 때 상속과 연관돼. 복을 말할 때. 그래서 거기 이제 마태 25장 거기 34절 전후의 말씀을 참고하면은 이 복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6장 8절 말씀에 저주가 나오잖아? 이게 왼쪽이에요. 저주는 왼쪽. 그러니까 저주란 말을 우리가 우리식도 생각하면 안 돼. 왼쪽에 신앙 가진 사람을 저주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채소를 낳았다 말이 중요하고 아들을 낳았다. 다르게 말하면은 채소를 낳았다. 근데 그 채소가 어떤 채소냐? 합당한 채소라겠죠. 이 합당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말했지. 하나님 나라. 누가 9장 62 참고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세요.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회개의 속으로 들어가려면 근심이 있어야 된다. 회개의 속으로 들어가려면 근심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말씀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 7장 10절에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근심이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근심은 회개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근심이 뭐냐? 회개하는 거다. 그리고 회개가 꼭 있어야, 회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 왜 회개해야 되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세상에 근심이 있다겠죠? 세상은 악의로 낳은 거, 악의로 낳은 세상의 근심합니다. 무슨 근심하는가 하면은 사망에 대한 겁니다. 사망은 이사야 38장 18절, 빌립보서 2장 8절, 중요한 구절. 빌립보 2장 8절에서 사망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사망이 뭐냐? 십자가의 사망. 사망까지 자신을 낮추다. 자신을 낮추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췄다 표현한 거잖아요. 빌립보 2장 8절. 거기에는 자신을 낮춘 거기에는 사망을 가져가신 거예요. 사망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근심이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근심.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근심. 또 회개. 그 다음에 세상의 근심은 아기로 태어났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있지 않아. 그래서 자신을 낮추기 위한 사망이야. 근심이. 근심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기쁨도 두 가지다.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각에는 자꾸 생각이 근심 그러면 하나로만 생각하기 쉬워. 기쁨도 하나로 생각.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성경은 이렇게 같은 단어 쓰면서 다른 내용을 말하고. 그러니까 저 요즘에 볼 때 또 열받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같은 카라 기쁨, 카이로 기뻐하다.
그 동사 명사로 썼으면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말해야지. 왜 어떤 때는 이게 카라가 좀 위에 있고 또 어떤 카라는 또 밑에 있고 이 복잡하게 말했을까에 대해서 제 스스로 말씀 보면서 이게 욕 나와.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또 그러면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또 누가 알겠는가? 거기 약간 회의감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 보면은 똑같은 세상 근심, 뜻대로라는 근심. 그런데 말씀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춰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말하면 생각의 구조를 깨뜨려야 된다. 생각의 뭐 요즘 뭐 영어로 프레임이라잖아.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돼. 무슨 생각?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뭐합니까? 문명수. 단답형을 좋아. 단답형. 곧바로 뭔가 탁 내놓는 인스턴트.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지,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복잡해. 아까쯤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도 개나고 설명했지만 왜 낳는다 할 때도 똑같은 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한 히브리 단어인데 어떤 때는 틱도로 쓰고 개나로 쓰면서 낳는다 내용 틱도로 쓸 때하고 개나로 쓸 때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런 단어들에 부딪히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예? 낳는다 하는 그 단어가 계속 씨름을 해야만이 그런 내용이 내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면서 나의 그 생각에 단답형만 생각하는 근심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는 그 틀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복잡한 이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이제 회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개가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회개는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표현을 그랬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회개를 하려면은 먼저 근심이 먼저입니다.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근심.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슬픔이나 뜻하겠죠. 슬픔, 근심, 그리고 구원과 관계된 회개를 말했을 때 바울의 고린도후서 7장의 설명에서는 근심이 있다고 말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중이냐? 구원을 향해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중이냐? 그게 근심인데, 그럼 근심의 내용이 뭐냐가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말씀이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회개를 위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근심. 이제 다른 구절을 통해서 회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회개의 의미를 좀 다르게, 단어는 같은데 내용상 좀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나중 더하기, 번역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원어로 애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누수라는 단어를 알기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저 단어 중에 누수가 들어있어요. 헬라어로 누수. 그 누수를 번역할 때 생각, 마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동사가 깨닫다입니다. 깨닫다. 그래서 동사로 생각하면 누수를 번역을 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 그렇게 번역. 그래서 주로 번역할 때 영어 번역에서는 나중 더하기 생각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각. 여기 중요합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한다. 또 여기 명사잖아요. 동사는 회개하라 하잖아. 회개하다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의 회개는 생각입니까? 감정입니까? 정권사. 감정. 대부분의 회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했을 때 회개한 증거를 주로 뭐로 되겠습니까?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눈물 흘렸어.
그거 나는 회개 다 했다 생각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생각이 회개. 그럼 지금까지 회개한 거 뭐예요? 내 한풀이 한 거예요. 내 속풀이 하고 내 스스로 나 회개했다 하고 스스로 답을 얻고 스스로 이렇게 붙잡고 친 거지. 응? 나중에 더하기 깨닫. 그러니까 아예 또 줄여가지고 나중에 깨닫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중에 깨닫다. 언어가 그래요. 그건 이걸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약간 다르게 번역 사전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양심의 가치. 그거 틀렸어. 이 단어 자체로 생각해야 돼. 나중에 깨닫다? 아니, 생각해야 돼. 왜 나중이란 말을 했을까 하는 거지. 메타잖아? 메타포스 뭐 하잖아? 들어봤어요? 저는 메타포스라는 그 텔레비전 가끔 뭐 메타포스 이야기 하더만은 그거 뭔지 모르겠어. 그 메타나 다자가 저기 헬라어로 하면 이게 함께란 말이야. 그 사람 알고 썼는지 모르겠어. 메타가 헬라어로 전치사야. 함께. 그런데 이게 합성화 됐을 때는 이 단어가 뒤에 나중에 또 들어있어. 여기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함께가 아니라 나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나중에 깨달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나중이란 말 썼을까 하는 거지. 회개라는 저 단어 속에 메타가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지. 그러면은 나중이란 말을 썼다 그 말은 나중에 응? 지금 나중 1시에 점심 먹고 예약했잖아. 그 나중이잖아. 그 나중 앞에는 뭐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이지. 그러니까 항상 나중이란 말이 있다. 나중이란 그 단어 앞에는 지금의 나중 앞에 지금의 그 무엇이 있다 그 말이죠. 이해되세요? 지금의 그 무엇이 있었는데 지금의 그 무엇에는 깨달음이 없어 그 말. 지금의 그 무엇은 깨달음이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돼서야 깨달았어. 이게 회개라. 이게 회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 앞에 있는 게 근심이야. 여기 말씀에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근심한 내용 7장 11절이야. 7장 11절 근심한 내용 하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나중에 깨닫기 위해서. 나중에 깨닫는 내용이 뭔가 하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말씀에는. 그런데 다른 구절 말씀에서는 이제 회개를 말했을 때 이제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3장 보세요. 마태 3장 1절, 2절 보세요. 저 날들 안에서, 정확한 번역은 저 날들 안에서 세례 요한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르렀다 말 가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전파하면서 어디에? 유대의 광야 안에. 유대의 광야 안에서. 그 다음에 3장 2절에 3장 1절에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의 광야 안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뭔가 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거기 이사야 40장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러면은 먼저 머리에 떠올릴 것이 뭔가요? 광야를 생각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광야 안과 관계된 세례 주는 겁니다. 광야하고 관계된 세례라 그 말이죠. 세례가. 그러면 내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는 보다 더 능력그런 세례 요한의 표현이.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 주는 것은 보다 더 힘이 있다의 언급이지. 언급이 해당돼. 힘이 있다와 관계된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관계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것인데 보다 더 능력이 많다 하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이 말 나와요. 그 말씀에서도
물로 세례 주는 것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것하고 그 차이를 알려면은 보다 더 힘이 있다. 덜 힘이 있다. 원급으로 힘이 있다. 그 차이를 알아야만이 그 내용 풀 수가 있어. 내용을.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랬죠. 마태 3장 2절에. 왜냐하면 번역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 자, 그러면 누구한테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입니다. 응? 그렇죠. 광야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광야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인제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회개해라 명령법이에요. 이인제 복수. 그 이인제 복수가 유대 광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유대의 광야 안에 들어온 사람이 회개하라의 대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손난이? 그러면 유대 광야가 뭐냐는? 여기 그림 보면 유대 광야 보시면은 텔레비에도 가끔 저기 이스라엘 성지 성지 순례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세계 여행하는 프로그램 보면 유대 광야가 나오던데, 거긴 진짜 풀 한 폭이 없더라고. 그리고 종종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오아시스도 있고 그러더만. 그럼 회개하려면 우리가 어디 가야 돼, 손난이? 이스라엘 가야 되지. 이 장사 그만해야 돼. 장사 그만하고 유대 광야를 가야 돼. 유대 광야 가가지고, 유대 광야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베두인이라고 그러잖아. 베두인. 천막 치고 살잖아. 목축하면서.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야만 세례 받아. 세례관이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가 뭐고 광야가 뭐냐는 거죠. 유대, 이사야 1장 1절.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이사야 1장 2절. 하늘아 들으라. 유대가 하늘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유대가 고모라입니다. 고모라의 지도자. 이사야 32장 가시면은 안이란 여자입니다. 안이란 여자. 보세요. 다시. 왜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가 보세요. 유대 예루살렘 나왔잖아요. 유대 예루살렘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우리. 여러분 들어봤죠? 맞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예루살렘하고 모든 유대라겠죠? 뒤에 사마리아 땅끝이 나오지만 이거 다 의미가 있다 그 말이지.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배경은 이사야 1장 1절. 그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이상이다. 2절 말씀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할 때 이 하늘은 유다를 가리키고 유다가 유대입니다. 다음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할 때 땅은 예루살렘이 되고, 그리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귀머거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귀머거리니까 들으라 한 것이고 귀머거리니까 귀를 기울이라 한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 보세요.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라 하겠어요? 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소돔의 관원이 하늘이고 유대입니다. 고모라의 백성은 뭐라 합니까? 귀를 기울이라 하겠죠? 똑같이 쓰잖아요. 저 무슨 말 하겠어요?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두 단어가 1장 2절에 썼고 다시 1장 10절에 다시 반복이 나오잖아. 반복이 나오는데 그걸 바꿔 말해버렸지. 소돔하고 고모라 이야기 하잖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면 다 옛날 이야기지. 아니다 그 말이지. 응? 32장 이 사람 또 이렇게 바꿔줘 버렸어. 32장 9절 안일한 여자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이 사람이 유대입니다.
하늘입니다. 일어나 들으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세요. 염려하면 딸들이 나오죠? 귀를 기울여야 겠죠. 들어라, 귀를 기울이는 두 단어가 1장 2절에 나오고 1장 10절에 나오고 찾아보니 32장 9절에 나오더라. 그것은 하늘을 말할 때 하늘이 우리 생각 공간의 하늘이 아니고 소돔의 지도자 32장 와서는 누가? 어떤 사람? 아니란 사람. 레위기서 16장 21절 참고하면 유대라는 그 단어 속에는 자백하다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악과 죄를 자백하다 하는 단어도 유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감사하다, 찬양하다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자백하다 뜻을 해석해야 됩니다. 유대는 자백하다, 아니란 여자, 다 이게 유대와 관련된 하늘, 유대와 관련된 사람이고 동시에 또한 들으라 그 단어 썼다 그 말은 아직 규모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광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사기에서 8장 7절 참고하면 가시나무가 광야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참고하면은 에덴이 되기 전이 광야죠. 광야를 에덴 같이 했잖아. 이사야 51장 3절에. 광야 위치가 중요합니다. 광야. 에덴의 신앙이 오기 전에 광야 사사기에서 8장 7절을 참고하면은 씨 뿌린 비유 가운데에서 가시떨기 밭이 곧 광야입니다. 가시떨기 밭이 광야. 그러니까 유대의 광야라고 했잖아. 유대가 지금 유대의라는 그 단어 소유격이니까 유대의 광야, 유대에 소속된 광야란 말인데 그것 좀 이게 이제 지계표를 두고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는 보세요 이제 회개가 뭔가 보세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했어요? 유대하고 광야 나눠 생각해요. 유대하고 광야한테 유대의 사람이죠. 광야에 있는 사람. 유대하고 광야한테 회개하라. 이 이제 복수라고 했잖아. 유대한테 회개해라. 광야한테 회개를 한 거지. 그러면 회개라는 말은 아까 전에 뭐였어요? 나중에 깨닫다였죠. 그러면 나중이라는 말 앞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말씀에는 그렇지. 유대하고 광야가 여기 나중 앞에 있는 거지. 나중 앞에 있는 거. 그 유대에서 나중에 깨달았어. 나중에 깨달았어? 그 나중에 깨달은 것이 천국이지. 천국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와 광야 안에 있는 사람한테 천국이 가까이 있다 말씀했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유대인 사람한테 나중에 깨달아라. 광야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깨달아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 깨달은 거 천국이다 그 말이지. 그랬을 때 유대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어. 왼쪽 가. 왼쪽 가라 그 말. 광야에 있는 사람 나중에 깨달았어. 오른쪽 가라 그 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회개한다는 말은 생각, 깨달음이 들어있다. 그것도 나중이란 말 들어있다. 나중이란 말 앞에는 여기서처럼 유대가 있고 광야가 있다. 깨달았다고 했을 때 깨달음은 천국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천국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유대하고 광야에 약간 지계표를 두고 생각했을 때 유대 쪽을 속한 사람은 왼쪽과 관계된 깨달음을 가라 그 말이고 광야에 속한 사람은 오른쪽과 관계된 거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처음 소개할 때는 왼쪽에 갔다가 오른쪽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은 이 말씀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깨닫다는 것, 나중에 깨달은 것이 회개라는 의미다. 그게 유대 광야에서 천국으로 4장 보세요. 똑같이 말씀했는데 회개의 대상이 약간 다르게 표현됐죠.
마태 4장 17절. 똑같이 너희들은 거기도 2인칭 복수입니다. 마태 4장 17절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겠죠. 너희에 속한 사람한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달아라. 나중에 깨달아라. 마태 4장 17절이죠. 근데 마태 4장 17절 말씀에서 너희한테 한 말이라겠죠. 너희. 그 너희가 어디 나옵니까? 어떻게 너희가 나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손나니 어떻게 알아? 우리 번역으로는 너희인지 뭐 저들인지 안 나와 있잖아. 그건 너희라 했잖아. 너희가 어디서 나왔어? 어디 있어 너희가? 적어서 너희가 어디 있어? 회개하라 거기에 2인칭 2하고 P 썼잖아. 저기 2인칭 복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다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들여다 봐야 돼. 이제 찾았어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자세히 보는 이유가 그거라. 그런 거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지. 이거 모르면 그냥 너희는 회개하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누구한테 회개하라 그럽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당신 회개하시오. 그런 말 사용했을 때 공공연하게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겠죠. 목회자가 봤을 때 교인이 다 알 수 있는 뭔가 잘못 저질렀을 때 장로님 회개하시오 하겠잖아. 성경 그 회개 아니지.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없이 하고 있어. 예? 수없이 하고 있어. 그런 그것도 회개라 생각하고 아니다 그 말이지. 완전히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 생각 속에 회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딱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그럼 너희한테 회개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찾아야 돼, 그러면? 너희가 누군지를. 자, 17절 봐. 너희가 누군지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너희라 한 거지. 그러면 그 너희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예? 이인제 복수에 해당돼 그 너희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뭔가 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무작위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그렇죠? 이 사람 마태가 썼을 때 인재 복수에 썼다 그 말은 자기가 지금 생각한 인재 복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4장 17절 말씀에 어떤 힌트가 있지 않겠나? 힌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힌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힌트냐 그 말이지. 어떤 힌트를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찾아가야만이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너희가 누군지 아는 게 뭐예요? 나중 앞에 있는 거니까. 예? 나중 앞에 있는 것이니까 나중 앞에 있는 거 뭔지 알아야 여기에 있었던 것이 나중에 된 거잖아. 예? 나중에 깨달은 것은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잖아. 예? 왼쪽 오른쪽에 대한 깨달음인 거잖아. 그럼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이지. 예? 어렵죠 그게. 이때부터는 단어입니다. 이때부터는 저 두 단어가 2인칭 복수,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는 단어입니다. 비로소한 단어는 시작하단 말입니다. 비로소 시작하단 말이에요. 그 이때부터가 4장 13절입니다. 가버나움의 사실 때를 말. 가버나움의 사실 때부터란 말입니다. 그럼 2인칭 복수는 누가 되겠습니까? 가버나움. 2인칭 복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해라 한 겁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마태 3장 유대 광야에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한 겁니다. 마태 4장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회개하려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깨달으려면 천국을 깨닫는 거지. 그렇잖아. 나중에 깨닫는 천국 깨닫는 거가 관계돼. 그 천국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깨달으려면은 마태 4장으로 따지면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어야 돼. 내 마음이
가버나움이 있어야만이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희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다. 그러니 깨달아라. 너를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준비되어 있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버나움과 관계된 신앙 사건이 많이 나오죠. 마가 2장에도 가버나움 관계된 사건이잖아요. 가버나움 이런 걸 설명했죠. 앞에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버는 용서하다 뜻이. 가버는 용서하다. 뒤에 있는 단어가 뭐 한탄하다 뜻도 있지만 위로하다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 더하기 위로하다의 합성어가 가버나움. 용서를 받은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천국 가까이 와 있다.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가버나움, 가버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페르, 시편 65편 4절. 주께서 우리의 죄가를 사하셨습니다. 사하시다. 우리의 죄가를 사하셨습니다. 죄가 허물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한테 회개하라 한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한 겁니다. 허물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 28장 24절을 참고하면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이것도 허물입니다. 그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가 긍정의 부모가 있고 부정의 부모가 있는데 둘 다입니다. 부정의 부모도 도둑질하고 긍정의 부모 거도 도둑질하고. 긍정의 부모는 대표적인 구절, 무슨 구절이었는가? 잠언 1장 8절이었죠. 아버지는 징계, 어머니는 율법. 부정의 부모는 에스겔 16장 3절인가 말씀에 아모리 햇사라. 그게 부정의 부모. 여기서 말씀 나왔었잖아요. 아버지는 썩음, 어머니는 벌레 다음 뭐였죠? 구더기. 예. 그런 내용이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그럴 때는 율법과 징계를 공경하라 그 말이고. 부모를 떠나면 나오죠? 그럴 때는 방금 말한 그 부정의 부모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뭐 다르지 않으니까. 저놈들 막, 아주 약간 인데 핸드폰 꺼야 되는데. 여반, 근데가 또 생각해. 왜 굳이 안 봐야 되는데 걸려있어, 그게. 예? 저쪽 놈들. 저쪽 중앙교회 앞에 있는 큰 거.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 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냐? 우리 어머니 하나님 믿으니까 어머니 공경해야 되지 않냐? 아마 그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 근데 앞에 그 제목 그걸 써붙여놨다. 그럼 보기 열받아. 부모를 버리라고 했잖아.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들어보고 싶네. 들어볼 필요가 없어. 버려야 될 부모가 있고 공경해야 될 부모가 있다. 의미로 말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냥 목사님 눈에 보이는 저 문명수는 내가 공경 안 해도 됩니까? 또 그 말 다르지. 그건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으니까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 최소한의 걸 해야지. 최대는 아니라 하잖아. 근데 최소도 못해 요즘에 안 해. 부모가 나이 늙으면 돌봐줘야 되잖아. 에? 그건 안 해. 아는 사람 많다. 많이 나오잖아. 에?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열받아. 열받을 일이 많아. 에스겔 32장 2절. 바로 왕을 뭐라 설명했습니까? 젊은 사자. 그 젊은 사자 카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신앙이 용서받는 신앙입니다. 그 구조 굉장히 중요한 구조죠. 애굽 왕 바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카파르가 했습니다. 허물의 삶. 제가 다른 구조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서 허물의 삶이 있잖아. 또 다른 구조는 죄악을 사하고 죄를 사하고 그게 젊은 사자의 동사가 카파르. 가버야 가버. 설이라겠죠. 설이
서리라는 그 단어에도 카파르가 들었다겠죠. 서리. 서리가 내리다. 응? 욥기 38장 29. 시편 147편 16절에 히브리어로 서리라는 그 단어의 동사가 카파르입니다. 카파. 그러니까 서리도 가압에 해당이 되고, 응? 바로 왕도 젊은 사자도 가압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천국을 깨달아라. 이 경고라 그 말이지. 시편 78편 38절, 79편 9절 이 세 구절이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중요한 중심 구절입니다. 중심 구절. 물론 그 외에도 속건 재물과 관계해서 이 카파르가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허물을 사하다, 죄를 사하다, 죄의 악을 사하다. 그럴 때 이 카파르가 있고 이 카파르라는 단어에 헬라어가 여기 가버나움 할 때 카버에 들어있는 가버나움 할 때 가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물 당연히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가면 가버나움이란 그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지. 근데 그게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랬을 때 가버가 용서할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 말씀에서 여기 용서하다 가버에 해당된 신앙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서 가버에 해당된 신앙 가진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세리입니다. 세리. 누가 18장에서 세리의 기도와 관계해서 이 세리가 가버와 관계된 사람. 그래서 이 단어의 헬라어가 가버, 용서하다, 사하다 저 단어의 헬라어가 세리와 관계에 사용된 저 단어입니다. 누가 18장 보세요. 누가 18장 13절 불쌍히 여기옵소서. 허물을 사해 주세요. 그 말.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 단어가 카파르입니다. 허물을 사해 주세요. 죄악을 사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여기서 죄인이 나오잖아요. 이 죄인이나 저 안에는 허물도 들어있고, 죄도 있고, 죄악도 있고,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번역된 저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의 헬라어다. 사해 주세요 한 거잖아요? 사해 주세요 했어요. 하니까 결과가 나오죠. 18장 14절. 그 결과가 뭡니까? 사하심의 결과가 뭡니까? 의롭다 하심.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설명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뭐냐? 구체적으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이 구절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해달라고 했잖아요. 사해 주세요. 명령법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다시 번역하면 사시오 명령법으로 말했어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의롭다함을 준 거잖아요. 의롭다 하심은 허물이 사해진 것을 말합니다. 허물이 사해진 것이 의롭다 하심. 죄가 사해진 것이 의롭다 하심이. 죄가 사해진 것이 의롭다 하심을 이런 관점에 봐야 돼. 의롭다 하심이 뭐냐? 허물이 사해졌다. 다른 구절 참고하면 로마서 6장을 참고하면 죄가 사해졌다. 거기서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 받단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나 저 용어를 쓴다는 건 뭔가 하면은 사해진 것에 대한 표현이다. 여기 사해 주세요 한 거잖아요. 아직 사함받지 않았어. 이 말의 의미가 기도잖아요.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있는 허물, 죄악, 죄를 사시오. 그게 세리의 기도.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이 사람이 의롭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사해진 것이 결과적으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허물이 사해지고 죄악이 사해지고 가버가 의롭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가버가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받고 어디 가야 됩니까? 그 집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죠. 그 집이 자신을 낮추는 거 집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 의롭다 하심이 온 사람만이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춘다면 나오죠? 18장 14절. 이미 누가 14장에 나왔어. 누가 14장에서는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이 부끄러움 가지고 말썽 같죠?
그 말씀에 자신을 낮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 안에서 이 낮아지다 하는 저 표현이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 3번인가 나오는데 그게 14장 11절하고 앞에서 먼저 나왔어. 누가 3장 5절 중요해. 산과 작은 산 낮아진다. 그러니까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라고 했을 때 그 산과 작은 산의 상징이 혼인잔치. 혼인잔치 초청받은 사람, 산과 작은 산이. 그래서 이 동사 낮아지다가 산과 작은 산 낮아져라. 낮아진다. 누가 3장 5절, 누가 14장 11절 부끄러움 가지고 말씀 가실 때 그것을 자신을 낮추었다 말한 거였고, 의롭다 하신 바꿔서 자신을 낮추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다. 가부가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 4장. 그 나움은 뭐냐? 나움은 위로하다겠죠. 가버나움이란 지명 속에는 이름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사심과 위로하다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나움은 가버나움 그랬을 때 나움은 이사야 12장 1절 시편 23편 말씀에서 또 이 단어가 나왔어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거기서 안위하시다 번역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도 안위하다 번역했죠. 나함, 히브리어 나함, 저 단어가 가버나움 할 때 나움과 관련 단어. 그래서 앞에 가버는 용서하다 관련되고, 뒤에 가버나움 할 때 나움은 안위하다, 위로하다 관련되죠. 그럼 위로하다 했을 때 그 위로하는 위치를 보면은 전에는 노하셨다겠죠. 그 다음에 또 번역된 거면 노가 나오고 아프죠. 진노라겠죠. 진노. 그 진노라 단어의 동사가 그 같은 구조에 나옵니다. 안 아프. 저게 동사입니다. 아프의 동사. 이 두 단어가 그대로 시편 2편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2편 12절이 진노를 설명할 중요한 구절이죠. 아들한테 입 맞춰라. 상속자인 아들한테 입 맞춰라. 그 말. 상속자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건 입 맞추지 안 했어. 입 맞추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는 입 맞추지 안 해서 진노가 있었는데 그 날이 오니까 진노하심이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쉬었단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다. 진노하심이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유턴한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진노하심이 유턴해버렸어요. 진노하심이 나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저 날이 오니까 그 진노하심이 유턴해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 자체가 나를 위로한 거라. 진노하심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신 그 결과가 2절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또 나오죠. 그 위로하심을 받은 후를 말하죠. 그 위로하심은 지금 진노가 유턴한 거예요. 진노가 유턴했어. 진노가 방향을 바꿔버렸어. 그것은 진노가 방향을 바꾸신 것은 주께서 이 진노를 가져가신 거죠. 나의 진노를 주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진노가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이제 위로받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때로부터 가버나움에 있는 너희들은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회개해라 해가지고 가버가 회개를 했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버가 회개를 했어.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나오면 가야 되지. 천국으로 말하면 천국 가려면 가버가 어디로 가야 돼? 왼쪽 가야지. 가버가 가는 곳은 왼쪽이야. 사하셈이니까 왼쪽 가야 돼. 나오면 가는 곳은 오른쪽이지. 그리고 말한 것처럼 가버에서 나오면 가야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 가야 되지만은
가버하고 나옴 둘 다한테 한 말이잖아. 그 이유가 이 천국에 했을 때 왼쪽 오른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머릿속에 왼쪽 오른쪽을 딱 염두에 두라 그 말이지. 아시겠어요? 염두에 둬야만이 염두에 뒀다 그러면 양과 염소 염두에 두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왼쪽 가야 될 신앙은 더 낮은 쪽 그 말이지. 오른쪽 신앙은 더 높은 쪽. 그렇게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 했을 때 가버 나온 비교했을 때 가버는 낮은 쪽에 해당되니까 이 가버가 가는 쪽은 왼쪽에 해당되고 나온 오른쪽에 해당이 되고 다시 아가시 2장 오른쪽 왼쪽 머리가 이 왼쪽과 관계됩니다. 배경했단 말이 아래란 말이야. 아래. 그가 왼쪽으로 손이 없어. 그냥 왼쪽이야. 근데 왼쪽이라고 했을 때 왼쪽 오른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왼쪽 오른쪽이란 저 히브리 단어가 동서남북할 때 그런 방위를 가리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은 북쪽에 해당이 돼.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 히브리어로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 히브리어로 오른쪽에 단어의 뜻은 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보다 더 기술력이 있다. 보다 더가 더 있는 거니까. 보다 더. 왼쪽보다 더. 왼쪽은 캄캄하다. 왼손, 그가 왼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거기, 신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아래에다가, 그분이 나의 머리 아래 왼쪽으로, 자신의 왼쪽을 나의 머리에다 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은 안아버린 거잖아. 응? 앞에는 왼쪽은 머리란 말 썼잖아. 오른쪽은 뭘 썼어요? 머리란 말이 없지. 내 자신이지. 내 자체를 안아버리자. 이 표현이 천국이란 말이야. 이 표현이 왼쪽 오른쪽이란 민수기 아니지. 마태 20장 그 21절 말씀에 왼쪽 오른쪽이라는 그 용어의 표현을 아가시 2장 여기 6절 말씀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 요한이 아니지. 아가서 2장 6절에 이 왼쪽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마태 20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실 때 왼쪽 오른쪽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말씀이다. 아가서 2장 6절. 나머지 구절도 보시면은 제가 대충 설명했잖아. 또 나머지 구절 보시면 또 회개와 관계에 대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가보시면 거기에서도 회개와 관계해서 나온 말씀도 있으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은 나중에 깨닫다게 했을 때 나중 앞에 있는 것은 뭐고 나중에 깨달을 것이 뭔가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더러워서요. 구원은 구원인데 후회할 것이 없다겠죠. 후회할 것이 없다가 딱 두 번 나온 단어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내용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할 것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두 번 나온 단어다.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다 말씀했는데 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후회할 것이 없다는 내용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은사와 부르심. 은사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많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은사 했을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방언, 신유였습니다. 그것을 은사를 할 수 있느냐? 설사 그 방언과 신유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은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살피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주로 은사 번역하죠. 약간 다르게 번역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이 단어의 동사가 중요합니다. 카리스마의 헬라어를 번역할 때 주로 은사 번역했어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 번역하다 보니까 은사를 번역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막 내세운 게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 안 하면은 나는 이제 믿음이 없고, 그 방언을 해야만이 어떤 교파에서 목사 안수를 주고, 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 신유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신유의 은사가 받은 사람을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돼요. 과연 그러한가? 명사를 모를 때 동사를 생각해라. 카리스마의 동사는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어떤 경우에서는 카이로가 나오고 카리조마의 탕감하다가 나옵니다. 그 탕감하다고 또 탕감하다 하는 그 단어도 이 기뻐하다 연관돼요. 은사는 동사로 해석하면 기뻐하다. 기뻐한 건 뭐가 기뻐한 거야? 정관사. 뭐가 기뻐하다겠어? 네, 그것도 기뻐합니다. 두 가지. 아기로 나온 거, 아들로 나온 거. 두 가지 기뻐. 이게 은사입니다. 동사로 이해해. 동사. 이해하시겠어요? 하겠어 안 하겠어? 차권사.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명사잖아. 번역을 은사 번역했다니까. 저 단어의 동사가 찾아보면은 기뻐하다가 나와. 동사가. 그럼 동사로 이해를 해라 그 말이지. 은사는 기뻐하는 것이 은사다 그 말이야. 하나님 은사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준다 그 말이지. 그 구원이라고 했잖아 아까쯤에. 후회할 것이 없는 거기 후회할 것이 없다. 그게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잖아. 예? 그러면 구원도 은사와 관계된 거잖아. 예? 기뻐하다 관계된 거잖아요. 그 기뻐하다 그게 두 가지라고 했지. 그 구원 관계된 기뻐하면 뭐겠어? 더 위에 있는 기뻐함이지.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동사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명사 그 자체로 딱 은사를 설명한 내용이 있지. 1장 11절 은사가 뭔가 보자. 뭐가 은사? 뭐가 은사입니까? 거기. 로마서 1장 11절에 은사의 내용이 뭐라? 은사가 명사잖아. 명사. 에? 은사가 명사예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은사를 했잖아. 그 은사를 설명한 단어가 신령한이 신령한 나눠주는 말이 아니고 신령한이다. 신령한 형용사. 은사가 뭐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것이 은사라 그 말이지. 정확히 번역하면 신령한 영에 속한 그 말. 영에 속한 은사. 이것도 또 잘못 해석한 거지.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그 방언도 신령한 은사고 신유도 신령한 은사야. 개뿔까지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신령한이 뭐가 신령한가 봐봐. 고전 15장 44, 고전 15장 46절, 고전 2장 15절, 고전 2장 13절. 거기 보니 영에 속했다고 했잖아 번역을. 사람이 고전 2장 후반부 3장을 참고하면 사람을 나눌 때 육체에 속하다, 영혼에 속하다, 영에 속하다 말 나와. 영에 속한 것이 은사야. 그게. 영에 속해 있다. 내가 영에 속해 있다. 그럼 영에 속해 있다 말이 의미가 뭐냐 해가지고 고전 15장 44절이나 46절 참고하면 그 영에 속하다 하는 내용이 나온다니까. 영에 속한 걸 몸이라고 했잖아. 혼에 속한 것도 몸이라고 했고, 혼에 속한 몸을 심으실 영에 속한 몸이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이게 은사라고 말이지. 영에 속한 은사. 그건 46절 말씀에서는 다시 말했죠. 먼저는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겠죠? 뒤에 다음이라겠죠? 다음이 영에 속했다고 했죠? 그 다음의 신앙이 은사인 거지. 신령한 은사. 다음 안 들어봤나요? 다음 야고보 3장 17절
히브리서 7장 2절 그런 구절에 이 다음에 단어가 나오잖아. 살렘. 히브리 7장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한 구절 말씀했지만은 은사라는 저 의미가 바울이 썼을 때도 그 방언이니 뭐 신유니 그런 표현의 의미를 쓴 것이 아니다. 5장 15, 16 로마서 5장 15, 이 구절도 기억할 필요가 있네요. 보세요.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은사는 범죄가 허물이요. 허물 같지 않다. 은사는 허물 같지 않다. 해가지고 거기 말씀에서 다시 은사를 설명하면은 한 사람의 범죄가 허물 죽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 넘쳤다겠죠. 그게 은사라. 이 구절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은혜란 말 2번 나오죠. 은혜란 말 2번 나와요. 같은 구절에. 이것도 은혜가, 그러니까 2가 내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란 말 썼던 거고.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서도 은사를 말했을 때 뒤에 말씀에 2가지 은혜를 은사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도 5장 16절 말씀에서도 은사를 말하잖아요. 로마서 5장 16절에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뭐라 했어요? 또 여기서 의롭다 하시면 은사라고 했잖아요. 의롭다 하시면 은사를 한 거잖아요. 이 구절도. 이런 저기 하나님의 은사가 후회할 것이 없다고 다 들었다 그 말이죠. 그게 들어있어야만이 완성되고 구원이 되는 거지. 6장 거기 보셔야 돼요. 6장 거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또. 6장 거기 23절에도. 하나님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은사를 한 거잖아.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후회할 것이 없다 하는 은사에 다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르심은 히브리 3장 1절, 빌립보 3장 14절 말씀이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7장 11절 보세요. 회개를 위한 근심이 뭐냐. 7장 11절.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회개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회개를 위한 근심인 거죠. 회개를 위한 근심, 간절함. 간절하다를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부지런하다. 히브리 6장 11절이 그 부지런함의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에서 6장 11절이 간절함 혹은 부지런함 번역하는데 그 내용, 간절함 내용이 히브리 6장 11절. 그 다음에 변명이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회개를 위한 근심의 내용을 말합니다. 변명이 뭐냐? 사도행전 25장 16절. 고소 사건에 대한 변명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6절에 고소 사건이 나오고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그것도 회개를 위한 근심입니다. 그러면은 고소한다고 했을 때 고소의 내용이 뭐냐? 23장 29절. 고소하다 해서 이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3장 29절 말씀에 고소 사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 우리 번역으로 결박할 사건을 했죠. 저 사건이 고소 사건이라. 사건이. 그리고 고소 사건 내용이 결박입니다. 결박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결박에 대해서 변명한다 말하니까 약간 우리식도 약간 좀 잘못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변명하다고 단어가 앞에 아포가 있어. 여기서 아포는 완성이야. 뒤에 있는 단어가 로고스야. 말씀. 그러니까 변명은 완성된 말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변명한 내용이 결박에 대해서입니다. 결박에 대해서 변호,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방어의 뜻이에요. 방어. 변명을 방어. 결박하는 것에 대해서. 결박은 내용이 누가 13장 16, 마가 7장 35절.
그 두 구절 가면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6절 가면은 그 구절에 결박 묶여있다고 말이죠. 묶여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묶여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는 거, 변호하는 거. 이것도 지금 구원을 향한 회개를 위한 근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분하게 하는 거. 마태 20장 24절입니다. 분하다. 마태 20장 24절 참고하면은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한 아들은 왼쪽에 한 아들은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 했죠. 그 말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분합니다. 이런 분함도 있어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아직 그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해야 될 대상이 그거라. 선나님, 분해야 될 대상이 뭐라고? 고객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누구도 아니고. 분노하는 대상이 왼쪽 오른쪽에 있어서 왜 나는 없냐? 그런데 거기에서 세베대 어머니지만은 세베대 맞아요? 어머니가 나와서 한 거잖아요. 그 어머니는 주님과 그 두 아들의 겉으로는 어머니지만 중보자다. 10명의 제자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은 중보자 있고 자기는 중보자가 없는 것 때문에 분한 거라. 나도 중보자 있었으면은 예수님께 오른쪽 앉게 해주세요. 왼쪽 앉게 해주세요. 그랬을 텐데 나에게는 베드로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분했을 것 같아. 대표적으로. 나는 중보자가 없네. 중보자가 있는 저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분된 거야. 우리의 분내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이 모임에서 분내의 방향이 이렇게 뭐 성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비가시니까 그게 아니고 등등 분내의 방향이 오른쪽 왼쪽을 향해야 돼. 그 마음이 지금 회개를 위한 근심의 증거. 내가 근심하고 있는 증거. 네 번째, 두려움. 두려움도 있어야 돼. 두려움. 이 두려움은 안에 있는 거야. 안에 대한 두려움. 7장 5절. 두려움은 안에 있는 거야.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대한 두려움. 안쪽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에는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두려움이야. 누가 2장 9절에 목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사모하다. 사슴의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이 단어를 명사하고 시편 42편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다 거기 동사입니다. 사모하다.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중매에 대한 열심. 중매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로 중매가 되었다. 그것이 있어야 이제 후회할 것이 구원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벌하게 했다겠죠? 원수 갚는 것이. 원수 갚다. 이 원수 갚다 이 단어의 대표자가 과부입니다. 누가 18장 과부의 기도. 누가 18장 7절 8절에 과부의 기도. 원수 갚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31장 2절이 이 단어와 관계됩니다. 민수기 31장 2절. 나중에 이제 민수기 31장 나중에 제가 따로 창세기 2장 1절 2절 설교할 때 설명할 때 그때 다시 들어보기로 하시고 다 이와 같은 것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물론 그 밑에는 깨끗하다 말 들었죠. 저 깨끗하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이 깨끗한 처녀, 중매와 관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회개를 하기 위한 밑바닥이죠. 나중에 깨닫기 위한 바탕이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1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교파에서 너무 쉽게 구원받잖아. 너무 쉽게 구원받아서 다 됐다 하고 다 되었으니까 이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다 되었으니까 선교사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해? 먼저 세상 근심이 사망이 있어야 돼요. 순서로 따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 그 근심이 있으려면 7장 11절에 이런 것들이 네 속에 있어야 된다. 물론 다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를 챙겨야 한다 그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중에 구원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 그럼 너무 쉽게 그냥 뭐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금방 알고 깨달아서 이렇게 됐다가 아닌 거잖아요. 깨달음이 오기까지 과정인 거지. 나중에 깨달았다고 했을 때 깨달음이 오기까지 이런 근심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 하는 거지. 그럼 왜 그럴까 그 말인지. 12시 반이 끝나면 되나? 20분 끝나면 되나? 15분이잖아요. 저는 이 시간 약속에 너무 민감해. 제 시간법으로는 지금 빨리 끝나가야 돼. 앉아 있어야 돼. 저는. 거기 가서 30분 전에 앉아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빠. 다음부터 하지 마. 시간 약속 그렇게 하지 마. 넉넉히 잡아야 늦더라도. 또 잊어버렸잖아요. 무슨 말 하기로 한다겠어요? 네? 그렇죠. 왜 회개의 바탕이잖아. 회개하기 위한 바탕에서 이 근심이란 이 표현이 나왔냐 했을 때 이미 깨달아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이 누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그 누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소개가 마칠 텐데, 누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누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깨달으면 좋아. 근데 곧바로 못 깨달아. 그럼 못 깨달아. 그래서 누수가 지금 나중에 깨달았다 했을 때 그 깨달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달음의 헬라어로 누수가 이어야 돼. 그런데 성경에는 그 누수를 말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마찬가지.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 누수 속에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딱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내 누수 속에 깨달을 수 없는 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깨달으면 못 가.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걸 떼어내야 돼. 떼어내기 위해서 이런 근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등장시킨 거지. 로마서 1장 28. 상실한 마음 그랬잖아. 거기에서 누수가 상실한 마음이라 마음 번역했잖아요. 저 누수가 깨닫다는 동사가 있는 단어를 알겠죠.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상실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상실하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상실하다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고린도서 7장 11절 말씀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해서 근심을 가지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 상실하다가 찢기. 이사야 1장 22절 말씀. 찢기에 단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누수 속에 찢기가 들어와 있거든. 그 찢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찢기를 없애야 돼. 찢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고린도서 7장 11절 말씀에 근심이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들어가야 이 찢기라는 상실함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 보시면은 몇 군 나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누수가 썩었다겠죠. 부패하다. 누수가 썩어 있는 겁니다. 누수가 썩어 있는 가운데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안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누수가 썩었기 때문에 부패하다가 열심히 썩다입니다. 열심히 썩는다. 합성어입니다. 앞에는 열심히란 카타가 있고 뒤에는 썩다입니다. 열심히 썩고 있는 거 있으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구절 보시면은 썩는다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카타라는 단어 더하기 썩다 합성했잖아. 다른 데서는 디아를 붙였습니다. 디아 더하기 썩다. 그걸 누수 관계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철저히 썩는다. 디아를 철저하게 번역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썩다. 그래서 이 깨달음과 관계된 이 누수가 정상이 돼야 되는데 정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먼저 정상. 찢기도 있고 썩는 것도 붙어 있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거기도 이 누수가 나와.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 노수를 그랬죠. 새롭게 하라겠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깨달음이라는 그 노수를 새롭게 해라겠죠.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겠죠. 왜 노수를 새롭게 해서 변화 받아라겠느냐? 변화 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쪽이죠. 변화 받는 거 회개하는 쪽이라. 그러니까 노수를 새롭게 한다 그 말 아까 제 말씀에 의하면은 노수에 찌개가 있고 노수에 썩은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노수에 변화가 안 생겨.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회개라는 단어 속에 이 노수라는 마음 혹은 생각 번역된 이 단어가 들어있고 노수에는 문제가 있는 노수가 먼저다. 찌기가 있고 썩는 것이 붙어 있다. 그것 때문에 깨달음이 더디다.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근심이 필요하고 근심의 내용 속에는 고린도서 7장 11절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노수를 이제 새롭게 하는 그 방향으로 가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고린도서 7장 11절 말씀에 사용된 내용인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창세기 2장 1절, 2절을 설명할 텐데,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그냥 우리 식대로 읽으면 안 돼. 제가 읽어보라고 말, 우리 식대로 읽지 마라 그 말이고. 곱씹어서 생각해. 곱씹어. 창세기 2장 1절, 2절에서 안식이 뭔가를 다시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안식한 것이 뭔가. 안식이 뭔가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을 설교할 거예요.